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좋으면 안 됩니다. 같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 좋은 걸 나만 갖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지랖 넓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오지랖 넓은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 시장이나 마트 가서 아주 값이 싸고 좋은 야채나 과일을 사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꼭 전화하잖아요. 누구누구야. 신정시장 갔더니 배추가 엄청 싸더라. 무가 이렇게 싸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을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에 전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고 그리고 나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건 복음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먼저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명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을 우리 많은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드리고 이런저런 정성도 기울이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도 하고 그러면서 VIP 초청잔치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복음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자식들에게 좀 전하고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VIP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복음을 그 기쁘고 소망이 되어지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하다가 또 왜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만두기도 하는 이유는 뭘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것을 그만두게 되느냐? 왜 또 열심히 복음을 잘 증거하다가 또 쉽게 포기가 되는가? 전도를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자,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의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대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받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표현을 쓰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기억해라.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잘 기억해서 가서 전하고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고 가서 알려줘라.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절 말씀에도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기억해라. 잘 가르쳐라. 이러지 않고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먹고 내 배를 불리게 해라. 그리고 내 속을 채워라. 채우되 가득히 채워라. 좀 이상한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서 그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귀로는 다 듣고 있죠. 귀로는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로 듣는 것 가지고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먹으라고 했어요. 먹고 너의 배를 불려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고 내 속을 가득히 채워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고 소화시켜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앞부분에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 이 같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그냥 꿀같이 달고요, 오묘하고요, 심요막측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자기의 영혼에 참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같이 읽죠.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말씀이라고 아주 그냥 직역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뭐가 됐습니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즐거움이 됐어요. 그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소화시키고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또 무슨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인 것 같습니다. 막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 여러분, 그거면 그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자기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도 없고 명확하지도 아니하고 나도 잘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걸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살아봐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것,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사를 하시거나 또는 물건을 팔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물건에 자기가 파는 그런 상품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자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도 한번 써봤는데 이거 별거야. 별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왕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고 사업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자신 있는 것들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써보고 내가 해보고 내가 먹어봤더니 야 이건 정말 꿀보다 더 달아. 이건 진짜 맛있는 거다. 나도 이거 먹고 정말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몸이 이게 달라지고 좋아졌잖아.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그 물건을 팔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런 확신 없이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물건을 팔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려면은 이렇게 뭔가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셔서 여러분의 사업과 장사가 더 번창하게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망하더라고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거 팔아서 그 사람이 또 오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그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한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불확실함이 좀 사라져야 돼요. 이런 불확실한 표현들은 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맞을 거야. 이 말씀은
맞을걸? 이 말씀은 아마 될걸? 이런 표현은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는 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럴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우리 삶에서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소화되고 체험되고 확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소화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VIP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내가 체험하는 이 말씀,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이 말씀, 이것들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다. 상처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상처가 따른다. 11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알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듣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전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무례하게 전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냐? 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족속들이다. 고집센 자들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반역한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세고 아주 그 어떤 반항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전도는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전도를 하고요, 아무리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반드시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거부당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요,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 나를 환영하고 환대하면요, 기분 좋고 신나고요, 기쁘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거부해요. 내가 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리고 외면을 해버려요. 무시해요. 어떤 때는 비난하기도 하고 욕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요. 마음이 무겁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도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상처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내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내가 문제가 많아서 거부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 맞고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나 상처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걸 상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상처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상처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당하는 거부, 외면, 비난, 억울함, 이게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상처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순순히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고 저주를 당하고 욕을 먹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보고 성취도 보고 또 뭔가 결과를 보는 인생이 되느냐? 상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처 앞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상처를 뚫고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상처를 주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상처를 뚫고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상처가 있다. 그러나 그 상처 앞에서 내가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상처를 뚫고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뭘 파는 거예요. 뭘 파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뭘 팔잖아요. 그죠? 물건을 팔든지 상품을 팔든지 음식을 팔든지 또는 자기 재능 팔든지 실력을 팔든지 파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그 직장에 자기의 능력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안 사줘.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몰라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지. 마음이 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면서요.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부딪히려고 하고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누가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상처를 받을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부딪히고 다시 맞닥뜨리고 제발 좀 아멘 좀 하시고 그래야 열매도 있고 그래야 성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요, 상처받았다고요, 자꾸 피하고요, 도망가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게 되어지니까요,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왜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요, 뒤로 내빼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은 자꾸 꼬이는 것이고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외면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거부를 당했습니까? 수없이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우리 인생살이의 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그때에 그 외면과 그 거부와 그 비난과 그 인정받지 못할 때에 거기에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풀리고 인생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몇몇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 잘 열려요. 왜냐하면 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수많은 거부와 외면과 배신과 그리고 배반에도요 움츠러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기세가 있어요. 상처받았다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영적인 기세가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요 거부하고 배반하고 또 외면한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또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맛보고 체험하거든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런 일들의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인생살이에도요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인생도요 펴지고 인생도 열리고요 잘 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요 그러면서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환대받고 주님께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던 그들이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배신 때렸고요 그런 처참하게 고초를 겪었어요. 여러분 그 외면, 그 배신, 그 거절당함, 그 배반, 그 상처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새겨졌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처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어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상처가 있어요. 반드시 상처가 따르고 동반되어져요. 그러나 그 상처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체념해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문이 있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전할 때는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마치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했던 것과 비슷해요.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근데 땅 따먹기를 해서 내가 차례가 되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땅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이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그 땅을 따먹어버리잖아요. 내가 따먹지 못하면은 그 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가 와서 차지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들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그 영혼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그 영혼을 차지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와 악한 영들과의 영역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느냐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느냐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요. 우리 영역이 침탈당하고 침범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듣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쭉 좀 긴 말씀이지만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와서 우리의 영역을 침탈해버리고 빼앗아가버리기 때문에,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잘 믿었었던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안 믿는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을 결혼 전에 만나서 약속을 받잖아요. 교회 같이 나갈 거면은 내가 결혼해 줄 거고, 안 그러면 결혼 안 해줄 거라. 그러면은 결혼 전에는요, 철석같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 내가 믿을게. 그래 철석같이 약속하고서 결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못 나간다. 그래서 속아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 울타리에서 살게 됐으니 어쨌든 그냥 내가 나가는 교회 같이 그냥 데리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예배에 같이 참석해 보려고 애를 쓰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그냥 행사에 참여해서 어쨌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1년, 2년이지요. 그렇게 애를 써도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이제 진이 빠지고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요,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안 되다 보면은 내가 지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이고 나도 주일날 되면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지. 굳이 남편도 안 나가는데 혹시 뭐 데리고 나가자니 나도 신경 쓰고 힘들고 피곤하다. 그래서 안 나가다 보니까 나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자 말자 하는 문제 때문에 부부의 갈등도 없어지니까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또 남편과 배우자가요. 아마 주일날 되면은 어디 뭐 시댁에 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몇 주 빠지다 보니까 뭐 친구 모임에 가기도 하고, 또 어디 뭐 그냥 그 교회 모임에 가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여행 가자, 어디 뭐 또 요즘 뭐 캠핑 가보자, 한 주, 2주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남편에게 전도당해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빠지고요, 예배도 멀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도 등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전도를 당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을 교회 데리고 나오고 함께 교회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 문화에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결국은 공격을 당하고 침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전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잘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성도들 관리나 잘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디서 이제 이동한 이런 성도들, 교회 큰 교회가 된 이 대형 교회들, 제가 예전에 오늘의 교회에
잠깐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었는데 우리 교회 80%가 어디에서 온 성도인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안 하니까 신천지 같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잡고 가고 침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삶이 점점점 잃어버리고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고 전도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어떤 사명을 받고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인지를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VIP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 울산 땅,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주변 지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마다 VIP 초청잔치를 해왔습니다. 지난 16년부터 한 10여 년간, 한 9년,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첫 해에는 목장에서 성찬절 VIP 초청잔치를 했어요. 목장별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성탄절 VIP 초청잔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연례 행사 아니고 이벤트 아닙니다. 사람들을 끌어보기 위해서 이벤트 벌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또 앞으로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이런 상처가 있고요. 또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 그런 상처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상처를 뚫고 일어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VIP들과 영혼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 어둠의 영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 VIP 초청잔치 할 때에 우리 모두 전도의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전도의 주역이 되어서 힘차게 달려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